어제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설 연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이미 태양력으로 세고 있어서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명절이어서 여전히 새해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한다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설날이 되면 제일 좋은 게 무엇이든가요? 네, 세뱃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좀 단촐했습니다. 아버지가 독자셨고 어머니가 이모님밖에 안 계셨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세뱃돈 받으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어디 사촌에도 갔다, 팔촌도 갔다, 오촌도 갔다, 그래서 세뱃돈을 이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무척 부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돈 액수를 따지면 제가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서운하지 말라고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액수로 보면 많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다, 이런 시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어플로 하기만 하면 그냥 집으로 배달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명절 음식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름진 음식을 명절 때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명절 때를 기다렸던 시간들이죠. 물론 여자분들은 고달팠어요. 하루 종일 전 부쳐야 되고요. 또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하고 나면 또 손님 와서 또 상 차리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족 간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또 좋은 소식을 오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와 같은 마음들은 많이 없지만 가족들이 만나는 거, 오고 가는 소식들이 있다는 거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때 되면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시골을 가는데 서울에서 뭐 12시간이 걸렸다, 몇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립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 생활할 때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면 12시간 운전하고 가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때는 힘들다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시간이 있었더니 그때가 그립다. 그때 한번 그런 고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과 옷이 변화가 되었는데 세상에 없는 빛으로 밝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엎드려졌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보았더니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텐트를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안벙벙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으면 맨날 방학이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 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또는 명절이 되면 맨날 맛있는 것과 세뱃돈을 많이 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날만 맨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 은혜로운 체험들이 있지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이런 방학 시간이 있고 또 명절이 있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말씀을 듣고 조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바뀐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설날이나 또 명절이 되면 제사상을 차리거나 차례상을 차릴 때 종교적인 요소를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의 유교의 뿌리라고 하는 성균관에서조차도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즉 조상신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종교관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서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물론 요즘에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종종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과거에 조금만 20, 30년 전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님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점점 비종교화 또는 비신앙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신앙화 사회가 되면 우리가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적인 요소가 마음에 비면 무언가를 그 빈자리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 채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돈이고 경제고 타락이고 쾌락이고 마약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이성의 사고가 많이 커갈수록 안정된 사회,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더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두려움 속에 어찌할 줄 몰라서 세상의 쾌락과 마약에 깊이 빠져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뭐냐? 바로 비신앙화 사회,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은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현 시대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신비한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더라.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 다 전해졌지만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고 택함을 받은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 세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특별하게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신명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어떤 증거를 댈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 혼자만 갔다고 하십시다.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셨던 일은 예수님의 변형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한 일인데,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새 시대가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나누는 역사의 변곡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텐데요. 옛날은 BC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이라고 하죠. BC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4년인데요. 앞에 영어로 AD가 붙어요. AD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2024년이다 라는 의미로 AD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인물이었거든요. 왜 모세냐?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새로운 백성으로 이끄셨다. 우리 민족을 만드셨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이요, 백성의 시작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오실 것을 선포했던 엘리야 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구약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고 모세와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바로 이 신비한 경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또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교통사고 나갔다고 하십시다. 교통사고를 본 사람은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이걸 증언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봤다고 다 증인이 아니에요. 보았어도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증인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맞아, 교회 다녀,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여, 그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여,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 믿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모세는 신앙의 토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토대를 이루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집중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토대여 신앙의 방향이여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좁사오니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리, 행복한 자리,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사라진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군종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목사님 계시다 안 계셔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저희가 한 46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겁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한 1200명 중에서 460명이 넘었다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모인 숫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군정병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신학을 하다가 온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일요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 부대에서 할 일이 많아요. 훈련 갔다 와서 뭐도 빨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장비 청소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참들이 합니까? 쫄병들이 합니까? 쫄병들이 하죠. 요즘에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쫄병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참들이 해야 되니까 얘를 뭐라고 하겠죠. 혼내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쫄병들은 고달프니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문 용어로 교회로 짱 박히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어떻게 불러주기만 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부대에서 해병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심석현 해병님 불러주세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불러줬겠습니까? 안 불러줬겠습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거 안 불러줬어요. 왜 안 불러줬냐면 너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인정받는 길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고참되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무척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미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로 짱 박히지 않네. 최선을 다해서 하네. 예배 드리고 와서 짱 박히지 않는 거예요. 보통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그럼 시간을 길게 가고 안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바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대들마다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고 은혜스럽고 행복한 자리 그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요, 바로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신비한 체험 속에 있고자 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에도 영적인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이 의미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이 있거든요.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찼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서기관으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회당장으로부터 또는 가정에서 옛날에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미한 교육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직접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의 모세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학자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직접 만나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같이 오늘의 모세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이 만남이 신앙의 원동력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렛대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기억 속에서 오늘의 삶도 신앙의 지렛대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제자들만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을 내려가면 로마의 압제가 있고 헤롯의 폭정이 있고 그리고 삶의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와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여기 은혜로운 자리만 있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신앙의 기억을 통해, 경험을 통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요, 신앙의 지렛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